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슷한 비유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떠올리는 그런 구절도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과 달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비유 두 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 또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언급한 거 보면, 또 세례 요한의 기도를 언급한 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걸 보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어떤 기도를 해야만 내가 선생님처럼 능력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욕심이,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자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 그러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또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면 기도 역시 잘못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어떻게 보면 갑이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룬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이 갑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신이 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당시의 남성 중심사회를 옹호하는 말이고 또 가부장제를 경고하게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자체로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것 가운데는 그런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사회를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또 쓰기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라는 자음 가운데 그 자음 가운데 그냥 모음만 넣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말로 차용을 해서 거기에 모음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였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를 수도 없고 쓰기도 두려웠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 우리가 한없이 경외해야 될 그 분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아버지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고백은 단순히 아버지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욕을 아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오늘 주기도문 첫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이렇게 등에 업히시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당시에는 어머니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냥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시기만 하시고 제가 들을까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아버지만 계속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시간을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 중에 가장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제 크고 나서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 가운데는 눈물과 한숨, 그 고통이 담겨 있는 말이겠구나. 하소연할 수 없는 그곳에 대해서 어머님은 피 맺힌 절규를 하고 계셨구나.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머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려한 미사 요구도 없었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없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어머니께서 충분히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부탁 앞에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것은 아버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 단어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본문이 먼저 된 본문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복음이 좀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신뢰할 분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내용까지 참 좋은데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설교 중 비유나 예화를 잘 듣는 게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거나 내용과 잘 맞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생뚱맞는 비유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문의 내용을 가리우거나 또 막게 되는 그런 위험함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 드신 비유가 꼭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급한 대접을 위해 빵을 나누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귀찮아하는 벗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러다가 보면 귀찮아서 들어줄 것이라는 내용에 이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한국교회 안에는 금식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런 작정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접근하는 태도가 어쩌면 이런 하나님께 조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비유, 5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나타난 비유의 배경을 안다면,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단어 하나, 강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한다면 오늘 비유 해석은 조금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문한 친구를 대접하는 일은 자신의 체면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 관계라면 제 아무리 늦은 밤 시간에 왔더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친구의 도움을 도와주고 또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긴 여행 중에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당당하게 친구의 집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 집을 방문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친구를 잘 대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지켰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다급한 마음에 찾아온 친구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과 더불어 오늘 8절에 등장하는 강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상반되는 단어가 구절이 나오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밤늦게 찾아올지라도 그 친구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 친구를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당시 문화와 약간 상반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내가 친구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청, 강하게 청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어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하면, 찾으려면, 두드리면이라는 주실 것이라는 그 말과 이 강청이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강청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유추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번역하고 있는 다른 책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어가 이 강청함이라는 뜻 이외에도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벗됨으로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그 당당함, 뻔뻔스러움, 부끄럽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준다 라고 본문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언가 친구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란 이유로 못 줄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너가 친구가 와서도 내가 줄 수 없다 라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그 말이 이 강청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가 비록 친구가 찾아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지만 못 주겠지만 너의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당당한 이유, 그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가 요청하는 빵 세 덩어리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배고픈 이가 찾아왔을 때 양식을 찾는 것, 그것은 자신의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친구를 위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벗을 찾아와 깨우는 무례를 범하게 되더라도, 또 그리고 늦은 밤이라고 곤란하다는 벗에 거절해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주교론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욕망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의연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이 비유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이 강청함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연관지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하는 자세가 앞에 있는 그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권면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히 종교를 같이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그때가 이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있어서 우리와 다른 종교인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께 구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당면한 문제 해결 대신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성령은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은혜의 양분을 먹으며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것, 그 나라를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자기 존재론적인 고백, 자기 실존적인 고백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고 듣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쌍으로 엮여져 있는 복음인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혹자는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로 다녔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를 도우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은사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불안한 자기 감정의 유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주님의 간섭 가운데 있으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없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지식이나 지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계의 어려움, 또 우리의 아픈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며, 그 아버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뱀이나 정갈을 던져주는 불의한 세상과 달리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당당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의 순간들이 늘 우리의 중심, 내 상황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그 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길 원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신다는 그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오니,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